분필을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아마 최고 아름다운 가정 미션홈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션홈이 뭔지를 알면 저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라고 우리가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정말 심각한 가정의 문제가 와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 문제 중에 부부 간의 불화, 가족 간의 불화, 사실 이게 몇 가지 문제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서로 이제 화평이 깨진 겁니다.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부 간에 문제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고 이러면 그 가정은 참 힘들겠죠. 뭐 정말 부부 간에 서로 늘 쳐다만 봐도 싫고 뭐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녀가 집에 들어오는데 부모님 때문에 들어오기 싫고 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데 너무 괴롭고 이제 이러면 사실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혼한 가정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버려진 자녀들도 있고 그런 집들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부 간에 또 이게 굉장히 강한 집들이 많아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뭐 윤리, 뭐 여러 가지 뭐 도덕적인 거, 뭐 그런 것도 힘든데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행동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선을 딱 거놓고 자꾸만 이제 그 선에 대하여 강조하고 강요하고 이제 그런 게 참 많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적 상태와 마음과 생각 상태와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너무 쉬운 사람도 있고 절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이제 내가 살아왔었던 배경 가지고 얘기를 하면 참 어려워집니다. 우리 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나오면 이제 또 우리 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당신 집안은 왜 이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화가 사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게 없는 부부가 되게 많아요. 대화가 아예 끊겨 있는 부부들 정말 많습니다. 한 번은 그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 보니까 대화가 필요해라고 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 저 신봉선하고 그 남자 코미디언 누구였지? 김대희하고 나와가지고 뭐 정말 뭐 이상한 상황 속에서 뭐 하다가 밥 먹자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뭐 대화하다 막히면 밥 먹자 이러면 그냥 끝이더라고요. 이러면 끝이고 와 대화 자체가 아예 뭐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럼 부부간에 대화 시도를 안 해봤겠냐? 했죠. 근데 대화해본 결과 어떤 결론이 나와요? 2번 다시 대화해봐야 안 되겠구나. 결론이 말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이렇게 마음에서 접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의무적인 말만 서로 하는 거죠. 밥 먹었냐? 뭐 잘 다녀왔냐?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더 이상 대화가 없어요. 대화 자체를 아예 하는 게 불편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집에는 대화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퀴즈. 대화가 많을 것 같습니까? 많다? 어떨 것 같습니까? 남자는 하루에 7,000마디를 해야 되고 여자는 2만 마디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서목사가 7,000마디를 어디서 하고 들어갈까요? 바깥에서 다 하고 들어갑니다. 예. 7,000마디를 다 떠들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2만 마디를 하셔야 될 분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아예 뭐 바깥 사람, 안 사람 이게 또 영역이 많이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또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나가는데 대화하는 것마다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영적 상태가 다르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하다 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뭔가 그림을 정확하게 기준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이 부부가 도대체 어떤 부부냐, 왜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느냐, 내가 왜 가정을 이루고 우리 가정이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내 머릿속에 그 비전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없으면 어느 날 대화하다가 그냥 끝나요. 정말 뭐 대화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왜냐? 눈빛만 봐도 아는데 뭐.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오늘 피곤하네. 아이고 말 시키면 안 되겠다. 벌써 다 알아.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대화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피곤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렇더라고요. 뭐 어떤 부인이 남편 보고 여보 뽀뽀 한번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대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참 우픈 얘기죠. 특히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경제 어려움. 경제 문제가 가정마다 자유로운 집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벌써 이게 많이 배경도 되어져 있고요. 경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뭐 불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재벌집 이렇게 재벌가에 살았던 연예인들 나와서 뒤에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벌가에 있었던 그 뒤에 여러 가지 요즘은 이제 원체 많은 정보들이 공유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좋은 얘기는 거의 없어요. 거기에 대한 많은 희생들을 치렀기 때문에 가정 안의 개인 구성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쨌든 이혼율이 50%가 넘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가정을 잘 이루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부간에 실제적으로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함께 공유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재산도 분할하고 뭐 자기 거 자기 쓰고 자기 벌어 자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각자 도생할 수 있는 준비들을 경제적으로도 다 하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 어느 날 문제가 오면 그냥 바로 이제 뭐 그래 뭐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좀 종속이 돼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는 자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부모의 희생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견디면서 갔는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 약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누가 가장 손해를 보죠? 예,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올라와서 어느덧 이제 가정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전의 부모 세대는 오직 자녀 교육 하나로, 왜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 제 위에 저희 어머니와 같은 이런 세대들은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고 그 생존 문제가 너무 앞에 직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위해서 막 얼마나, 저 우리 이승훈 권사님 고생하신 얘기 몇 번 들어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어저께인가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인가 그러셨나? 꿈을 꿨는데 그 젊었을 때 이제 한참 장사하던 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꿈이 자꾸 몇 번 이틀을 꿨대요. 장사하던 꿈을. 젊었을 때 그걸 많이 해서 그런가 갑자기 그런 꿈을 꾼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참으시면서 오직 자녀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없는 시대입니다. 이 밀레니엄 Z 시대가 참 무서운 세대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의 뇌를 대신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무능력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수많은 영적 문제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자녀를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집을 한 채 얻고 차를 사고 매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고 그러다 자녀를 낳아서 잘 이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간다. 그거는 정말 사람이 살 삶은 아닙니다. 그거는 모든 만물 생명체들을 다 보면 다 그렇게 살다 가요. 그거는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의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뭔가 사람들은 그런 삶을 그냥 삽니다. 그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사는 게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그 재미를, 그 행복을, 그 만족을 채워줄 길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어디서 하죠? 바깥에서 합니다. 바깥에 재미난 거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해요. 혼자서 뭐 하느냐? 게임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혼자 취미 생활로 들어갑니다. 요즘은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보기도 하는데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시대의 문제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영동대학에 간호과 교수님을 한번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간호과 교수님, 영동대학이 아니라 저 속초 그 동호대, 예전에,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예전에 동호대학, 우리 대학생 하나가 랩넌트 하나가 자기과 교수님을 연결을 해준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수님 좀 만나봐 주세요. 대학 캠프를 들어갔을 때였거든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간호과,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님들의 엘리트들은 사실상 가정이 거의 무너져 있거든요. 그게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만나자마자 제가 서론으로 던진 얘기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제가 대학 사역을 오래 해보고 교수님들 삶을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님들 가정마다 부부 관계가 참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가정은 좀 행복하시기를 제가 마음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이분이 얼굴이 갑자기 뻘개지시더니 자리를 내주고 음료수를 내주던 분이 갑자기 음료수를 다 걷고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놀래가지고 내가 뭘 실수를 했나 싶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교수님이 이제 우리 랩넌트한테 얘기한 겁니다. 너 혹시 우리 집 얘기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교수님 집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니네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러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기 집 얘기를 제가 너무 전곡을 찔러서 몇 가지를 그냥 쪽지캡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순간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교수님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보통은 되게 엘리트들입니다, 그분들은.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분이 당황해가지고 저를 쫓아내다시피 그렇게 제가 쫓겨나왔어요. 정말 가정이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불화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느 정도이냐, 대화가 끊겼다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이냐, 이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속에서 자녀들은 심각하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전에도 메시지 나눴지만 결국은 개인이 중요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개인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이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 뭐가 좋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붙잡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딱 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정말로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말씀대로 돌아가는구나를 어느 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는 룰이 있어요. 운동 하나를 해도요, 룰이 있어요. 그 오목 하나를 떠도 오목에도 뭐가 있어요? 그 간단한 게임이지만 룰이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여자들이 어려워하는데 야구 경기 룰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승문 원사님 지민이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제 우리 그 최종진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혹시 얘기하십니까 했더니 나는 야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우리 지민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요.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정말 모든 일에는 다 룰이 있어요. 룰. 근데 여러분, 세상이 움직여지는 진짜 그 판은 무엇으로 움직인다고 여러분 진짜 믿고 계십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판이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역사의 흐름, 그 판이 진짜 돌아가는데 그 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관계를 생사화복, 그게 돌아가는 룰이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지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맞아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신자거든요. 저는 어느 날 그걸요 제 삶 속에서 살아보니까 확인이 됐어요. 아, 정말 말씀대로구나. 저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저희 집안 얘기인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들의 그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저를 점쟁이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사람들, 한 번은 무속인한테 복음을 제가 전했습니다. 예전에 택시 운전할 때 딱 무속인들 보면 얼굴 이렇게 인상착의가 무속인하고 써져 있어요. 몇 번만 만나보시면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속인을 이제 무속인이 차에 탔더라고요. 탔길래 어디 뭐 기도하러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신자 요석한 상태를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혹시 이거 하기 전에 나도 무속인이 아니었냐 이제 저보고 이분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빠져나오는 길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당장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짐보따리를 들고 저한테 10,000원짜리 하나 던지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이 귀신이 이제 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세상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저는 세상을 다 살아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보고만 해서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서요, 제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고 몇몇 깊이 있게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뭐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책 속에서 한 30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은 가장 확실한 보장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왜 안 지키냐 지키냐 뭐 그런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조금만 이거 해보세요. 정식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요셉이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축복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길 원하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대로 붙잡고 요셉이 기도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애굽, 그 시대의 애굽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꿈을 계속 꾸는 거죠. 정시기도 하면요, 본인의 이 수준을, 기준을, 표준을 넘어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과대망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진행하시는 일 속에 내가 확인이 되어져요. 정시기도 하게 되어지면 이 속에서요, 정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답은 해답도 있고 실제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특히 랩런트들은 해답을 많이 찾으셔야 돼요. 랩런트 시간표 때 응답 받으면 사실 문제 옵니다. 랩런트 시간표에는요, 많은 해답들을 얻고 그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셔야 돼요. 시간이 더 지나면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시간표가 임박한 것이 뭐냐면, 이 언약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일단 뭐부터 주시냐면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부으셔요. 힘을.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묵상을 정말 많이 합니다. 5가지 힘,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것으로 누려보셨습니까? 아,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임해 있구나. 이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라는 것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와닿고 실제 체험되어지는 그 힘을 여러분 맛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내 삶 속에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저께 랩런트 데이를 마치고 이제 강릉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중요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랩런트 데이를 이제 하면서 에너지를 정말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방전이 돼가지고, 사람이 방전되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뭘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돌아가요. 제가 참,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가성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힘 얻으면 이게 이제 극명합니다. 이게 힘이 있을 때하고 힘 없을 때가 너무 이게 크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앞에 설 때는 주로 이제 힘 가지고 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힘 빠진 모습이요, 사실은 이제 힘을 가지고 제가 저희들 앞에 서야 되는데 힘 다 쓰고 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사람은 어떨까요?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이유 없이 이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부부간의 관계 속에 내가 힘이 없으면요, 자녀들한테 건성으로 대야 합니다. 부부간에 건성으로 대야 합니다. 나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아예 가정 안에서 좋은 부모님과 좋은 사랑을 받고 안정적인 이 편안함 속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특별히 힘 안 받아도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뭔가 힘을 많이 얻어야만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입니다. 저는 정말 힘 받고 은혜 받지 못하면 조금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해해도 그걸 수용하고 이렇게 막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못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저만 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첫날 밤부터 울었던 얘기. 그때 이제 한참 택시 운전할 때라 그러다가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신혼여행을 간 겁니다. 그것도 좀 쉬면서 갔으면 좋은데 차를 직접 또 운전해서 갔네. 결혼 준비한다 그 앞에까지 또 계속 이제 뭐 일하느라고 막 못 쉬고 피곤하고 이런 상태에서 결혼 준비까지 했지.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첫 이제 근무를 쓰는데 너무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고참이 깨우는데, 야 신병 일어나 이제 첫 근무야 하고 깨우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제가 아무리 깨워도 제가 안 일어나니까 고참이 열받아가지고 워커발로 쳐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이렇게 복도가 있고 여기에 머리를 이게 이제 가운데로 다 두는데 워커팔로 차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번쩍해가지고 확 아픔이 저기서 오다가 가버렸어요. 다시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저기까지 다시 가버려. 그러니까 다시 잠이 든 거죠. 그러니까 고참이 워커팔로 찬데도 안 일어나니까 하도 기가 차니까 이제 총 들고 있던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찍은 겁니다. 눈앞에서 불이 번쩍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딱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근무를 나가야 되잖아요. 3년 30개월을. 이러니까 이제 몸에 밴 습관이 뭐냐면 누가 제 이름을 딱 부르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얼굴을 누가 싹 만지거나 이러면 무조건 벌떡 일어납니다. 신혼여행을 갔네. 저희 집 사람은 이제 이렇게 씻는다고 들어갔고 저는 이제 그 사이에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저희 집 사람이 남편이니까 이제 첫날 밤이니 얼마나 이제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내 남편하고 얼굴을 쓰다듬었는가 본데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야? 참 웃기시죠? 저희 집 사람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쏘갔다. 저런 놈인 줄 몰랐는데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아요. 제 속에 제가 힘이 빠지면, 힘이 없으면, 제가 복음 없을 때, 복음 못 누릴 때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느라고 제 몸 안에 각인되어 있는 그 열심과 율법과 저의 이 기준과 저의 틀과 그걸로 막 열심히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환경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이요, 여기에 막 응어리지고 뭉쳐있고 이런 것이요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내 마음속에 말은 못했지만 원망, 아쉬움, 그 원한 분노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뭘 좀 한다 그러면 너는 공부해. 우리 형은 다 시켜주면서 너는 공부해. 늘 저는 공부만 하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고. 재능은 제가 좀 더 있는 것 같았는데 느낌상. 중요한 건 뭐냐, 그러는 사이에 저라는 사람이 어느덧 여기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복음은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됩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망가져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겉으로 바깥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막 캠퍼스에서 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막 전하고 있으니까 인간은 왜 행복이 없냐 말해서 막 이제 복음 편지 막 날리고 다락방에서 그 모습에 저한테 반했거든요. 정말 일주일에 딱 잠깐 나타나는 잠깐 빛나는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연애하고 결혼한 거고. 그래서 다행이죠. 어디 뭐 이상한 똥폼 잡는데 반해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어서. 그러니 얼마나 많이 어려웠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런 인간인 줄 전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예 상상도 안 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맨날 저보고 잘났대.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제일 잘난 인간인 줄 알아요. 너무 멋있다 그러고. 저는 진짜 그게 전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개인이 이거 혼자서 하는 시간 없으면 개인 문제는 개인이 하셔야만 치유됩니다. 이거 혼자서 하셔야만 치유가 돼요. 저는 제일 고민이 이거였어요. 혼자서 안 되는 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정의 달이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는요 생명수였어요.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반 협박하듯이 게임하듯이 해보라고 막 했던 그 미션들 있죠. 저는 저 혼자 매년 가정의 달마다 했어요. 혼자서. 말하면 안 되죠. 혼자서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보니까 조금 더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저희 집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을 만큼의 조금씩 그렇게 어느 날 그게 쌓여서 시간이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그 말은 저희 집사람한테만 듣는 게 아니라 제 주변의 성도님들도, 랩런트들도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저보고 목사님 얼굴이 많이 변해졌어요. 그 말은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이제 목사다워졌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제 해주는 얘기들입니다. 된 만큼 됩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어져야만 우리는 뭐가 되냐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개인이 안 되면 미션을 잡을 힘이 없어요. 말은 맞지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이 맞는데 할 수 없는 말들, 그게 제일 힘든 말입니다. 시간표 안 맞는 말들. 아니,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었다 이랬더니, 쌀이 없어가지고 뭐 풀캐 먹고 막 이랬다 이랬더니 어린 아이가 그랬다잖아요. 라면 끓여 먹지, 아니면 피자 시켜 먹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개인이 이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지금부터, 그래서 딱 가정 안에서 여러분 만남이잖아요. 부부 간에도 만남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만남이고, 이 만남 속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안 하던 것을 좀 마음의 미션으로 한번 잡아보십시오. 뭘 잡으시면 되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은 거 내가 말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응답 받은 거 내가 지금부터 꼭 한 주에 하나라도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걸 미션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걸 언약으로 딱 미션으로 잡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로 연결되느냐가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조금만 연결해서 내가 응답받기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응답이 온 것부터 여러분 발견하실 거예요. 나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많은 응답이 내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은 거,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성취된 거, 이거 한번 포럼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불신자 부모님에게 자녀가 가장 빠르게 불신자 부모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거, 딴 거 없습니다. 뭐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얘기가요, 가장 좋은 부모님에게는요, 최고의 영적인 영향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에 대한 내 가슴 속에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에 대한 포럼들을 한번 해보세요. 이 포럼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만나다 보면. 근데 겉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조금 더 만나서 깊이 한꺼풀 벗고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아, 이게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요, 일단 누가 달라지느냐? 내가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요, 그릇이 사람을 품는 그릇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전혀 관심도 없던 내가 막 간섭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용히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어느 날 바뀝니다. 그런 여유가 없는 신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남편에게도 그런 여유가 없이 남편을 쳐다보고 아내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조금만 마음에 여러분이 요거 기도하시면 요런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사실상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준비되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그 담아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루디아가 이런 축복을 누린 겁니다. 어느 날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명의 복음을 딱 받고요, 온 집에 다 예수를 믿는 집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가 자주장사 아닙니까? 당시의 자주장사는 뭐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그 임금들이 입는 옷이 이제 자주로 된 그 뭡니까 이거 그 임금이 입는 그 옷이 뭐라 그러죠? 용포. 예. 용포 이런 거 보면 막 이제 그런 빛깔들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급진 옷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전도자를 마음껏 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 시대의 축복의 문들을 여신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부으실 겁니다.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어느 날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남자가 태어나면 하나님 다 목회자가 되는 거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자자손손 목회자가 일하는 집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마음에 진짜 소원이 됐어요. 그게 목사하니까 좋은 게 있냐? 별로 많이 없습니다. 별로 많이 없어요. 좋아도 별로 좋은 티도 못 내고, 싫어도 별로 싫은 티도 못 내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어도 하고 싶다 말도 못 하고, 하고 싶지 않아도 또 억지로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목회자가 돼가지고요,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소원을 가슴에 담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너무 좋다는 거 알았어요. 복음만 늘 말하고, 복음 생각만 늘 하고, 복음을 늘 전하고, 복음 때문에 사람 만나고, 복음 때문에 인간관계 쌓고, 그것만 24시 할 수 있는 삶이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목사하고 싶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목사 되라고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 좋으니까 내 자식도 목사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는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것이 유일성입니다. 그냥 목사는 많은데 뭐가 유일성이냐?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복음 때문에 하는 목사.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것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숨은 경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숨은 경제 틀림없이 준비하셨다가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전도 때문에 우리 가정은 이 지역에 빛을 발하는 가정이 되겠다.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가정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신다면 하나님은 이 준비된 축복들을 여러분이 정말로 미션홈이라는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담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도무지 안 되는 병든 사람들도 이제는 붙입니다. 이런 사람 오면요, 골칫덩어리입니다. 사실은 이런 치유 대상자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딘가에는 이 사람을 살리도록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곳이 우리 집이라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이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까? 우리 집이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치유 대상자로 내가 늘 남의 집 가서 도움받는 인생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이 와서 깃들고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고 치유받고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이 되는 게 좋습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제자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지역 살릴 수 있는 지교회 응답까지 하나님은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개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요 이것 때문에 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는 저희 집이 동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동해에서 강릉으로 올 때는 주일학교 9시에 맞춰야 되니까 막 정신없이 옵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갈 때는 이제 그때는 제가 어떤 상태일까요? 에너지가 다 방전된 상태입니다. 운전해서 이제 집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방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된 남편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 가는 길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큰 포럼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신 말씀을 딱 잡아요. 주신 말씀을 딱 잡고 제가 정신을 차립니다. 이 말씀이 생각만 나면 흑암이 꺾여요. 바로 꺾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이제 주신 말씀 딱 붙잡고 그러다가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은혜롭게 내립니다. 뭐 그런 확률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길을 잃어버려요. 진짜. 결국은 우리가 개인이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조금만 우리가요 가정에서 이게 될 만큼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이 준비된 줄 아시고 거기다가 하나씩 응답을 부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날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런 똑같은 응답을 우리 교회에다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릇은 사실 중직자가 교회의 그릇입니다. 중직자 그릇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교회는 사실 달라져요. 목회자 그릇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혼자만의 그릇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교회 머리시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나팔밖에 안 되잖아요. 중직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힘쓰는 일은 중직자들이 하는 거예요. 손발 역할은 중직자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만큼인지 그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미션홈 오랫동안 혹시 놓쳤던 단어입니까? 오늘 이후로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좋은 건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찾아내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집이 미션홈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이루는 가정이 미션홈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십시오. 나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매일매일 힘 얻는 시간, 내가 힘 얻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다. 무엇을 통해서 힘 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393의 기도 속에서 이거 얻으셔야 됩니다. 393 기도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거 한 분만 알아도 돼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제가 요즘은요 제가 호흡할 때
지난주에도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메시지 나눴죠. 짐승과 다른 호흡하라. 제 호흡의 끝자락을 누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요, 저한테는 너무 그게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제가 내쉬고 들으시는 호흡 속에 하나님이 그 끝자락에 계신다. 창세기 2장 7절을요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는 이 호흡 속에서요, 하나님을 정말로 조금만 인식해도요 힘이 나옵니다. 뇌가 평안해져요. 정말 뇌가 딱 스탑이 되어집니다. 컴다운이 딱 되어지고요, 파킹이 딱 돼요. 여러분의 뇌가 파킹됐다는 느낌 드셔본 적 있으세요? 잠을 자도요 뇌가 못 쉬면서 막 시달리면서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이 길게 호흡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호흡을 조금만 골라도 나의 뇌가 완벽하게 파킹이 돼요. 하나님께 파킹이 딱 됩니다. 그렇게만 하셔도요 엄청나게 힘없습니다. 요 시간을 여러분 매일 부탁하는데 10분을 작정하시면 됩니다. 10분을 작정하는데 언제 하시느냐? 밤에 하세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요 시간에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한 가지는 내가 포럼할 것을 딱 가지고 가십시오. 포럼할 거 다른 거 없지요? 기도, 말씀, 전도. 성도를 만나면 말씀, 전도 이거 얘기하면 되고요. 불신자 만나면 내가 응답받은 거 얘기하면 돼요. 조금만 여러분 이거 마음에 담고 가시면 만남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걸 위해서 이게 더 집중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더 내가 힘을 얻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오늘부터 마음에 딱 결정하세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서 이 문제 해결하고 말겠다. 그렇게 결단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거 지지부지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붙는 겁니다. 내가 힘 얻어서 이 문제 끝내겠다. 하나님이 이거 끝내주십시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끝을 내시든지 아니면 끝 안 내도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한 은혜를 주십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간표가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걸그적거리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고 늘 힘 빠지니까 이 문제가 빨리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분 있으시면 그냥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이 문제 해결 안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면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신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에요, 사실은.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현장을 이제 바라보시면 현장에 뭐가 보이느냐? 영적 문제, 이 문화가, 이 귀신 문화가 진짜 보입니다. 이제 이게 보여지고 이런 사람이 만나지는 날 현장이 뒤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귀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없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귀신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봤죠?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단 안 보여주신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귀신이 발작하면 뒷감당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여주실 때는 그때는 뭐죠?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 보여지는 날 이제 전세 역전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문제 뒤에, 사람 뒤에, 우리의 연약함 뒤에 싹싹 숨어가지고 절대 자기 정체 안 보입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뒤에서 일으킵니다. 우리가 완전히 힘없고
어느 날 정말로 현장에 우리 집에 이게 보여지는 날 그 현장은 바뀝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단어 미션홈, 최고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언약으로 붙잡고 성도들 가정마다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제는 미션홈의 축복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셔서 지역 살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개인이 살아야 하나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가정이 살아야 지역을 살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아시고 계시오니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주시는 언약,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최고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놓치지 않고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진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맛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을 살리기 전에 정확하게 자신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 자신이 살아나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를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자녀가 살아나며 이 자녀들이 세계복음할 만큼 한 시대의 서밋으로 영적인 상태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미션홈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현장의 70지역, 70제자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증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